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만나주셔서 참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주 동안 드리지 못했던 교회 현장 예배를 시작하며 두려운 마음과 걱정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소마다, 자리마다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한 주간 또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복된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안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능름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배우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교독 9번입니다. 시편 15편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주 예수님 공중에 그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이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미움을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한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당한 시험과 환난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실망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는 외침을 한 번도 애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당면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사태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멈춰지기를 원하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분명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지금 어려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로 이미 결박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바이러스부터 전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김성호 목사님 위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소신껏 감당하시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단 신천지를 와해시켜 주시옵고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 343쪽에 있는 디모데 전서 6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고 1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같이 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손을 활짝 얼굴 표정만큼이나 환하게 환한 모습으로 손바닥을 펴시고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축하 그리고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따라 하셨지요? 예. 교회에서는 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눈으로 인사를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인사 나눌 때는 오히려 더 이게 어색하실 거예요. 그때는 꼭 한번 안아주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진심을 다하여 눈을 맞추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도 거기서도 함께 누리고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교회 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있으십니다. 굳이 오시라 가시라 안내하지 않아도 주일이 되면 누가 뭐랄 것 없이 그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본인의 시간과 여건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남전도의 모임도 가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연세를 어느 정도 파악하기까지 어쩜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고 또 항상 환한 모습이고 또 가까이서 보면 그 얼굴에 윤기가 나고 항상 머리는 단정하고 또 옷차림을 보면 좋은 옷이라는 표시보다는 항상 정갈하다는 표현, 사실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그런 정갈한 식탁 그리고 모습처럼 아주 깔끔하고 단정하게 복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찌 그렇게 그 연세에 항상 단정한 모습과 깔끔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이번 주간에 그 비결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면 그분은 항상 습관이 주일날 아침에 목욕탕을 가신대요. 목욕탕을 가셔서 댁으로 가시지 않고 예배 시간 될 때까지 목욕탕에서 목욕하시고 몸을 조금 쉬시다가 교회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 하면 단체로 여행을 갔다가 꼭 들르는 곳 중에 하나가 온천입니다. 온천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나와서 여러분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나오면 서로 하는 인사가 이런 인사지요. 누구시지요? 왜냐하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거기서 깨끗하게 씻으며 한 1시간, 2시간을 보내고 나면 몸에 있는 노폐물과 찌들어있는 것들이 제거가 되고 또한 이렇게 저렇게 남아있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어서 사람의 몸에서 사람의 향기가 이렇게 나기 마련이죠. 아하, 이게 참 비결 중에 비결이구나. 오늘 오래간만에 어떤 분은 6주 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모르게 나 교회 왔다 갔어요 라고 하시는 눈치를 가지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사람이 보지 않는 때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시는 시간과 가면 우리가 손잡고 얼싸안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보는 성도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의 예배인데 옷은 무엇을 입고 갈까?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시기는 꽃샘추위가 남아있던 사실 초봄 내지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두꺼운 옷 그리고 좀 어두운 색깔의 옷들을 입으셨지요. 그런데
이제 3월달이 지나면서 봄은 완연해지고 두꺼운 옷은 다 벗어서 장롱에다 들여놓은 다음에 이제 형형색색의 봄옷들을 걸치고 나오셔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될까 아마 고민들을 제법 하셨을 겁니다. 깨끗하게 정갈하게 목욕탕에 가셔서 오시는 분들이나 혹여 마음만 급하여 그저 내가 교회 가기 그렇게 해서 달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요. 가정에서 안내를 받아서 사전에 자리를 정리하고 온 가족이 옷을 단정하게 갖추시고 영상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형편처지 여의치 않아 그저 가정에서 있는 복장 그대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자그마한 핸드폰이나 아니면 텔레비전 앞에 계시는 분들, 또는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도 직장에 출근하시고 사업장의 문을 여실 수밖에 없어서 그 한자락에 구석진 곳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드리시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습은 때도 묻어 있고 냄새도 나고 내가 생각해도 부족한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짠돌이처럼 우리가 한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17절 말씀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 분? 후히 주시는 분. 여러분, 저는 이 후히 주신다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쌀집 아저씨 같다. 혹시나 제가 발음이 어색할 것 같아서 조금 더 힘을 줘서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쌀집 아저씨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마트에 가서 5kg, 10kg, 20kg 형편 처지에 따라서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사실 수도 있는 시절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갔던 그 시절에는 다들 쌀집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쌀을 사오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가마로 사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말로 사가시는 분이 있으나 어떤 분은 꼭 쌀집에 들릴 때마다 한 대보다 더 작게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 한 대만 사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쌀집 아저씨가 배에다가 쌀을 담고는 손바닥으로 쌀을 싹 깎는데 느낌이 싸합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바닥을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눈에는 대박에서 잘리는데 쳐다보니까 움푹하게 파여져 있어요. 근데 한 대다 그러고 우기는데 어쩝니까? 그거를 사올 때 아이고 그저 한 대라도 좀 주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쌀집 아저씨는요, 그 대박에다가 쌀을 수북하게 올려서 봉투나 아니면 봉지에다가 붓고는 거기다가 쌀 한 줌을 더 지어서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매번 쌀을 사러 올 때마다 해봐야 한 대. 그것밖에 안 사가니 이 사람의 형편 처지는 결국 돈도 적고 사가봐야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형편이구나. 그럴 때에 이 아저씨가 형편 처지를 알고 주고 더 주고 그래서 주시는 분. 이런 분은 어떤 아저씨? 후히 주시는 쌀집 아저씨.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주셔야 될 것보다 더 주시고 모자랄 것 같아 덤으로 은혜를 더 주시는 후히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도 후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기침이 납니다. 해보세요.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열어보세요. 청진조로 몇 번 딱 진찰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3일치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잡숴보시고 기침이 안 났거들랑 그때 다시 오시지요. 사실 이렇게 하면 의사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것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는 아이고 기침이 이렇게 있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세요. 혹여 코로나에 걸렸지 않을까 걱정은 얼마나 많이 되세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이거 약 처방보다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이 속상하네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약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쉬는 겁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쉬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지금 잘 관리를 하셔야 앞으로 10년, 20년 그나마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고 제가 주는 약보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사 선생님은 다음에 아플 때에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아프다 그러니까 그것만 치료하시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것만 낫게 하시고, 어디가 고장났다 그러니까 그것만 낫게 하시고, 외상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아픔도 엉어리도, 그리고 그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도, 그리고 그로 관련된 가족들의 고충까지도 다 헤아리시사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걱정 근심이 많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 왜 나를 버렸느냐, 떠나갔느냐, 내가 가르친 말씀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말씀하시기보다 무엇을 먼저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후히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온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이와 같이 푸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시는 분들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혹시 예배 환경과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눈치껏 예배를 드리시는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이 한 주간도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욕탕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탈의를 하고 아버지가 먼저 탕 안에 들어갔지요. 이제 쭈뼛쭈뼛하고 탕으로 들어온 아들을 향하여 탕에 몸을 푹 담근 아버지가 아들아, 너도 얼른 들어오렴. 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 물에서 김이 이렇게 설설 나잖아요. 그걸 쳐다본 아들이 아빠, 아이 그렇게 뜨거운데 뭐가 그렇게 시원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안 들어갈래요.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지 않아. 그리고 들어오면 야 너도 시원할 거야. 아이 그렇게 신랑을 버리다가 아들이 못 느끼는 척 그 탕에다가 발을 담그는데 순간 어떻게 됩니까? 38도에서 40도 가까운 이 뜨거운 목욕탕 물에 아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하는 말, 세상에 믿을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저도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을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때를 밀어줄게 그러면서 이태리 타올에 손에 집으시고 때를 밀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폭삭 속았는지 나중에 봤더니 때를 민 게 아니고 껍질을 벗겨냈더라고요. 온 몸이 그냥 새빨개 가지고 어머 이게 살색이 원래 붉은색인지 헷갈릴 만큼 거꾸로 벗겨내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껍질을 벗겨내니까 2박 3일을 세수 안 해도 얼굴에 윤기가 2박 3일을 화장품 스킨을 안 발라도 지낼만 할 만큼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모님 그리고 세상에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남녀노소 그 어떤 인생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어 주어야 될 대상입니다. 믿어주는 마음이 없이 사람을 대하는 순간 그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관계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너그러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줘야 될 사람 믿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같이 보십시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인생이 가져야 될 소망의 대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 같이 한번 읽으실 때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조그마한 화면을 쳐다보고 계시면 사실 지난번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더 길어질 오늘 온라인 예배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자라고 할 때는 같이 읽어주시고 따라해 보세요 할 때는 같이 따라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동일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시작.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믿음도 사랑도 그만한 신앙의 역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니라 소망입니다.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기도했던 세 가지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워 모든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때에도 소망을 가지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더라. 그래서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고 또한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오늘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극복할 수가 있고요, 극복해야 이 뒤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그냥 묵묵히 견뎌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한 이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두 눈으로 목도하고 온몸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이 감염증의 두려움이나 걱정거리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두렵게 하고 어떻게 보면 아프게 만드는 사건이 비슷한 비율로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창조물이라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소중하여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칭하고, 예수님은 천하를 다 주고도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에 그런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을 악한 일을 목적으로 하여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궁금증과 자기의 쾌락을 채우기 위하여 직접 관여한 사람들의 숫자가 1, 200이 아니고 수만이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한국 사회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다름 아니라 돈이면 다 된다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이면 사람의 목숨도 살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자신합니다. 그리고 권력과 권세를 가지면 두려울 게 없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니까 2000년이 지난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었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또한 가르치는 말씀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모양은 좀 다르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는 로마 황제를 모시는 신전을 짓는 일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는 것이고, 그 신전을 짓고 그 속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유통하는 그런 장사를 통하여 재물을 축적하게 되니 이 신전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 권력도 경제도 그리고 문화도 만들어지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들이 만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교회 안에 발을 들였으나 여전히 황제 신전을 통하여 누리는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부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잘못된 방법으로 그 부를 가지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돈이면 물질이면 권력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기를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 다음에 그 물질의 소망을 두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물질에 대하여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참된 부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가짜 없어질 것 그런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영원히 누리고 함께할 것에 목적을 두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지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한동안 가장 좋은 덕담 중에 하나가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덕담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건강하세요라고 하는 덕담이겠지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부유하게 사는 거 원치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라고 하는 말 속에 참된 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과연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사람이면 진짜 부유하다라고 하는 확신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결혼한 지 한 30년 이상은 되셨겠다. 그러니까 나이로 치자면 뭐 한 70대 전후, 또한 여자분은 한 60대 전후 그 정도가 되겠죠. 이 두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남편분께서 사람 있는 자리에서 그 아내분을 지칭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제가 사랑하고 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라디오의 사연이 아닙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이 연기가 아닙니다.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두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30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아내를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 부유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저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함께 살며 동고동락하여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다시 돌아봐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가장 부유했던 사람, 또 그의 나라가 가장 풍족하여 은검을 또한 돌멩이같이,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하는 좋은 제목을 뽕나무같이 그렇게 누렸던 시절의 이스라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일대기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는 일천번제요, 하나는 지혜를 구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목적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렸습니까? 아니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드렸습니까? 아니면 부강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일천번제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는 자기가 똑똑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구하였던 지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저에게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왕 자신보다 백성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하여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또한 그의 살아가는 날 동안 나라를 지켜주시는 은혜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부유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정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가족들,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니 어찌 보면 안타까움이 있고 때로는 속상할 것이 있는 그 소중한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진실된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부유한 사람들이 되셔서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를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을 잠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안내하는 목사도 참 별스러운 상황을 만납니다. 성도님 만나면 누구 한 사람 그렇지 않고 이번 주에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그렇게 안내하고, 또 인사를 받는 분도 제가 이번 주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가겠습니다, 그게 일상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을 만날 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회 오지 마세요. 이게 목사가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닌데 권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만나서 교회 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받는 권사님이 아니요 목사님 나 교회 갈게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교회 못 가요, 그렇게 하는 권사님을 놓고 권사님이 세상에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 맞아요 권사님, 감염증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만 잘 챙기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지난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감염증에 어려움은 있으나 또한 이제는 일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마음들을,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는 천천히 시작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으로 예배를 시작을 하지만, 조금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정부에서 준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교회에서 부득이하여 예배를 드리신다면 서로 간의 거리를 1에서 2m로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1m 조금 넘는 거리로 띄우면 우리 예배실 안에 65명에서 70명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하기를 어차피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지켜도 철저하게 지키자. 그래서 좌우 2m의 거리를 최대한 띄우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예배실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숫자가 4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붙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분이 집사님이지 권사님이지 잘 구분이 안 될 만큼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니 이런 모습도 참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깝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럴 때 더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성경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두세 사람이 아니고 나 혼자밖에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형편처지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동일하게 생각해 주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 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가 이름을 잘 극복하고 좋은 날이 왔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가정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도전하여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 결심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단단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들으신 헌금도 우리 가장 되시는 분이나 또 가정의 제사장 되시는 분께서 손에 꼭 잡으시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담아 예물을 통하여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경제적인 여건들이 한 주 한 주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은 어떤 분에게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절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담아드리는 내용 속에 믿음으로 고백한 귀한 글귀 속에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마음 속에 먼저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와 격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질들여 믿음을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가정의 가게를 책임져 주시고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며 힘들다 어렵다 다 아우성치는 이때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담력을 도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어 함께 극복해내는 일에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지금까지 감염증에 노출되지 않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는 시간들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여 그 기도가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될 분들이니까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다 펴시고 앞뒤 좌우로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우리 함께 예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없어졌던 광고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없던 광고가 또 새롭게 소개되기도 하고, 그래서 광고 시간에 전하는 내용을 우리 성도님께서 잘 들으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현장 예배와 또한 온라인 예배 11시에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온라인 예배를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나머지 예배와 기도 그리고 모임은 다시 한번 교회에서 안내 드릴 때까지 잠정 연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헤아려 주시고요. 설교 중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는 기준 하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을 45명으로 제한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교구별로 예배 시간을 안내하게 되어졌습니다.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의치 못한 분들에게는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우리 4, 5교구와 중고등부, 그리고 2부 예배는 2, 3교구, 그리고 오후 2시 30분에 드리는 3부 예배, 오후 예배 아니고 3부 예배 6교구와 청년부가 드리게 됩니다. 오늘 1부 예배에도 협조를 잘 해주셨는데 1교구 분들께서는 부부가 동행하셔서 아내분이 움직이시는 시간에 같이 동행을 해주시고, 또 혼자 신앙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부 예배 시간에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교회가 이 부분들을 감당하는데 많은 협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시면서 좀 철저하게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조금 번잡스럽기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지켜가야 될 겁니다. 1층에서 먼저 마스크 착용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발열 체크를 한 다음에 출입자 명부에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자리 우리 한번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주시면 현장의 느낌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함께 경험하실 텐데 이렇게 좌석이 배치가 되어져 있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후에는 눈인사와 목례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해서 감염증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서로를 지켜주면서 예배하는 일을 한시적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잘 협조해 주시고 힘들더라도 함께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절기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이 시간쯤에는 종료주일로 성찬식을 했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마음과 또한 몸을 잘 준비를 하여 부활주일의 감격과 영광으로 드렸던 그 은혜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 축소하여 날짜를 지키는 것과 또 날짜를 연기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한 상의해 볼 때에 이것은 연기를 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적당한 때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함께 잘 지켜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동도 목사님의 부흥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소될 줄로 알았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선뜻 그러면 5월 이 시간으로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한 달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똑같은 시간대에 부흥회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 일주일, 2주일을 가늠할 수 없지만 그 부흥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함께 헌금을 하시고 가정에서 그 헌금을 교회 나올 때까지 보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계좌에 대한 안내가 있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좌번호를 이용하셔서 헌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한 가지 조금 더 주의를 요하는 일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자면, 입력 내용을 기록하실 때에 성함과 헌금의 내용들을 아울러 간단하게 거기다가 남겨주시면 이것이 헌금으로 교회에서 잘 보관하고 또한 관리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함 옆에 헌금에 대한 내용까지 간단하게, 감사면 감사, 송교면 송교, 그렇게 언급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선물 함께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해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힘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사, 가는 곳곳마다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병원을 출입하며 수술 날짜를 잡고 또한 이번 한 주간 병원을 입원해야 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 모르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해주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어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투병하는 성도님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절망하고 있는 성도님들 용기 백백히 하여 주시고, 비록 손은 의사가 그리고 사람이 사용될지라도 치료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기적과 또한 놀라운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사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고받는 소식 속에 위로와 격려가 풍성하여 모두가 믿음과 사랑의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을 함께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감염증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와 또한 공문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환자로 인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병원에 놔놓고 만나지도 못하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잘 극복케 하여 주시고, 이럴 때에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교회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직장과 처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목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